휴일인데 많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큐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약속했죠. 지난주 우리 6조 여러 번 읽고 와서 몇십 번을 읽고 와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6조 다 읽으셨나요? 네, 다 읽으셨죠. 이따가 확인할게요. 네, 이번 주에 표준어 성경어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고 이해가 쉬웠죠, 이번에는. 네, 말씀 여러 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가 볼게요. 네, 첫 페이지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첫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요. 네, 앞에 두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네요. 지금 제가 네. 예, 우리 지난주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실은 자기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약간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그 풍습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 이해했다고 바울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다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변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듣고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결박당할 만한 그런 행위가 없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급 법원인 셈이죠. 가이사랴 법정에서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무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황제가 로마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 무죄 석방을 받았더라면 유대인들이 가만뒀겠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또 찾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먹지도 않고 있었던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석방되었더라면 또 잡혀서 수모를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로 가서 사실상 그 법정에 서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지만 사실상은 나중에 우리가 28장에 가보면은 로마 셋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집을 구해서 그 밖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강론합니다. 네, 이태 동안에 그렇게 강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배경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누군가가 인솔을 해가야 되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을 해가고 또 다른 죄수들이 몇 명이 같이 함께 이탈리아로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서 바울은 이 미항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그 항구인데 거기서 이제 머물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선주와 선장과 그 선원들은 아니라고 베닉스로 가자고. 베닉스는 좀 더 큰 곳.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무슨 여인숙이라든가 여관이라 호텔은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고, 네, 그런 숙박소나 뭐 음식점이나 그런 것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이 편리하다라는 거죠. 겨울에는 지중해 연안에는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이에요.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겨울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선주와 선장은 베닉스에 가서 쉬자고 그러고 겨울을 나자고 그러고, 바울은 아니다, 미항에서 머물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리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주와 선장, 선원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죠. 배에 대해서는. 바울이 무슨 배에 대해서 압니까? 항해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오늘 말씀이 본론이 들어가는 거,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13절 볼게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라 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예, 여기서 때마침이라는 거 여러분들 딱 이 말씀은 딱 보면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선지자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까 봐.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했죠. 그렇죠. 적국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이해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북한도 그런 상황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회개를 외치라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때 때마침 딱 가니까 욥바로 내려가니까, 예,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딱 배가 그게 때마침 거기 있었거든요. 예,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오늘 말씀에도 때마침 남풍이 불어요. 그럼 남풍은 아주 순하게 불어, 순풍 이렇게 밀어줘요, 배를.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선장 선주의 경험이 맞아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곧 얼마 안 가서 14절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섬 쪽에서 몰아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그냥 보통 태풍이 아니라 엄청난, 그냥 배를 다 집어삼킬 정도의 강력한 광풍, 태풍에서 바람과 비와 막 이걸 다 폭우를 동반한 그런 배였습니다. 배가 이제 폭풍에 휘말려서 15절에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가 없으므로 이제 체념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기후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배의 키를 조종해서 이렇게 역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광풍이 세게 오면 키를 잘못 잡으면 이게 돛이 부러지고 배가 파손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맡겨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던 게 표류했다는 얘기예요. 배가 그냥. 자, 16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에 떠밀려 가는데 그 섬이 이제 바람막이가 돼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거룻배는 보통 우리 배 뒤에 구명보트, 그래서 돛이 없는 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안에 접선을 할 때 물이 이제 얕잖아요. 수심이 얕으면 큰 배는 거기 걸려서 들어갈 수가 정박이 안 되죠. 그래서 작은 배로 이제 수화물도 내리고 사람도 실어 나르는 그런 거룻배가 있었습니다. 나룻배라고도 얘기하고 뭐 미국식으로 외국식으로 하면 구명보트 뭐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배 뒤에 고물 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막 다
바람 때문에 비 때문에 다 떨어져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17절에서 거룻배를 가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제 선체를 동요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 들어갈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여기 모래톱이라고 세 번역에는 번역을 했고 이게 모래 수렁이에요. 모래가 많은데 거기 걸리면 이게 수렁처럼 늪처럼 확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배가 거기에 휙 휘말려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게 항해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암초에 걸리는 것보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소문 없이 그냥 쑥 빨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배가 이제 난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수화물을 제일 먼저 배가 무거우면은 계속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물결이 막 심할 때는 배가 떠야 되잖아요. 떠서 그냥 그 물결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뭘 버릴까요? 수화물, 그죠? 수화물을 일단 버리게 되겠죠. 19절.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비라는 것은 침대나 식탁이나 테이블이나 의자, 큰 가구들, 그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배 안에 그런 걸 버린 거예요. 뭐 작은 거 한두 개 버려서는 안 되고 장비들, 자기네들 손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생명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수화물 먼저 버리고 그다음에 장비들 버리고. 자, 그런데 20절에 가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요. 왜냐하면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해와 달이 어떤 방향을, 그죠? 가르쳐 주잖아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게 해의 상황을 보고 또 별의 위치를 보면서 그렇게 항해를 했었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 감각도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아까 요나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캄캄해요. 깜깜한 칠흑 같은. 동일한 그런 표현이에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희망을 점점 잃어갔다, 소망을 잃어갔다, 살 희망을 잃었다 이런 얘기죠. 그 와중에 사람들이 뭐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잘못 보면 바울 사도가 막 비난하고 이렇게 그것 봐,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어. 그렇게 막 이렇게 몰아치는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냐면 22절에 볼게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처음에 바울이 미항에 머물자라고 권고했을 때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광풍을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맞았잖아요. 바울이 이 21절에서 이 말을 한 것은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내 말을 듣고 안심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이제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배는 좀 파산될 것이고 뭐 물건들은 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게 275명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사하다는 그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말씀에서 보면 자 23절에 이제 계속 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생명에 지장이 없느냐, 그 이유를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멋지죠. 예, 율리오가 가이사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고 선주와 선장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100% 이제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힘으로 파급되어 나간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무사히 당도하게 하려면 살려주셔야죠. 그리고 바울만 딸랑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사하시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예,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275명의 생명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확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과 이 바울의 생명뿐만 아니라 275명의 생명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명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요.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야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으니까 좀 오래 사는 게 좋겠다 바울아, 그래서 좀 살려줄게,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리셨고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 말을 딱 선포하니까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을 것인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외친 거예요. 여기서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원어의 동사의 현재형은요 계속 진행입니다. 계속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뭐 어제 그 밤에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어젯밤에 믿었고 오늘 아침에 조금 믿음이 식어서 한 90%만 믿고 뭐 일주일 지나면 30%만 믿고, 이게 아니라 현재 진행력 계속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26절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뭐 지금 현재는 어떤 섬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섬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닿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생명이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죠. 자, 그래서 바울의 이 구원, 물리적으로 이 그 광풍으로부터, 그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때는 죄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이 구원의 선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였고 바울을 신뢰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율리오가 굉장히 바울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율리오가 바울의 목숨도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의 주인공이 가이사 황제가 아니에요. 베스도 그런 그 총독들이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예,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들도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우리의 역사가 제대로 바르게 기록된다면 2000 몇 년 혹은 1900 몇 년 누구누구가 북한으로부터 한국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게 적히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다 알 수 없지만 본인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는 그냥 아까 율리오에 대해서 율리오가 놓쳤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놓쳤어요. 당연히 율리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못 알아봤겠지만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미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려움이 있었어요. 배가 미항까지 오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율리오가 조금 더 분별력을 가졌더라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그가 선한 일을 향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리오가 조금 더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번 창세기 처음에 넘어가서 하와요. 하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교한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거짓을 말할 때 순간이겠지만 간교한 뱀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어요. 그렇죠? 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대표적인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믿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자기 손으로 이제 우상숭배했던 형제들과 아들 친구들을 다 쳐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았죠, 우상숭배를.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는 것이 실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율리오의 율리오가 왜 그 하나님 못 알아봤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성도인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율리오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율리오처럼 행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나도 율리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가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3절에 때마침 제가 주의하라 그랬죠. 순탄한 길이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 있죠. 모든 것이 잘 돼.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를 안 가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 봤더니 마침 반대 방향으로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 와우, 이게 이제 도망가라고 하나 보다. 아니었죠. 그죠? 갔는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순탄한 길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는 가치가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모로 정말 잘됐다. 정말 이게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 1장 3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네, 아주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죠?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스를 잘 모르시면 아주 짧으니까 한번 찾아서 이야기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아까 설명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그때가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앞으로 문제가 있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기도로 미리 막고 무장해야 될 때인 거예요. 평안할 때, 나라가 평안할 때 군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 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국방이 아주 튼튼하고 막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막 있고 막 순항 함모들이 미사일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국방력이 강력하면 감히 김저기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 전쟁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준비하는 것은 전쟁 억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쟁 실제로 하면은 다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마귀의 괴계를 막아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이 정사라는 것은 정치, 그러한 세계에서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그것을 정사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돈이 있는 자,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순탄할 때, 평안할 때 막아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죠. 아까 보면은 때마침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순항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조금 가서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죠. 마치 바울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보시잖아요. 전부 다 안 된다, 망한다, 범죄, 누가 뭐를 죽였느니, 뭐를 횡령했느니, 재난, 곳곳에서 지금 재난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를 틀어보면 거의 99.9%가 부정적인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말세로다, 말세로다, 말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도 말세다, 이제 세상 끝이 왔다,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도 그래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끝났다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아멘. 지금이 아주 크리티컬 타임이야.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이 상황에서 너는 왜 소망을 갖고 있냐, 왜 희망적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대답할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저축을 많이 해놨어. 나는 건강검진 받은데 너무 건강해. 이런 거 말할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걸 준비해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 물어봐, 다 대답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전하는 방법에는 막 겁을 준다거나 아니면 막 너 지옥 가 말해도 정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두려움은 이거 무서워가 아니라 이거는 경고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고.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번역은 이제 다른 번역으로 좀 쉽게 풀어놓은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안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큐티 실제를 지금 7번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김다윈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 불안이 갖고 있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의 설교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죠? 걱정, 근심이 없으면 너무 할렐루야지만 있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겪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네, 그렇게 아니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할 수도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여러분들 같이 합독하실게요. 밑에까지입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말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영문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MSG는요, 여러분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뭐 치는 그 조미료 MSG가 아니고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이라네요. 영문의 번역이 엄청 많거든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인데 거기 보면 do not fret or worry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너희는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fret이란 말은 뭐냐면은요,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 조바심 내고 하는 이것을 fret이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걱정 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에서 어떡해 막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Instead of worrying, 그러니까 걱정 막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pray, 기도하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좀 더 와닿죠. 막 안달복달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그리고 let petitions and praises. petition은 간구예요. 기도하는 거. praises 하는 찬양하는 거. 이 여러분들의 그 간구와 기도의 그 간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걱정을 your worries를 into prayers로 쉐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걱정들을 기도로 바꾸어 나가라. 기도로 형성되게 하라.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도로 변형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letting God know your concerns. 여러분들이 그 염려하는 것을 걱정하는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라. 그냥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information, 정보가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보를 다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before you know i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a sense of God's wholeness, 하나님의 전인격의 감각이, 하나님의 전인격성이 will come and settle you down.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전인격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안정시키고 진정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그 온전하심이 뭐냐면 everything coming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걱정조차도,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조차도 합력하여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어려운 상황, 근심, 걱정이 다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It's wonderful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멋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When Christ displays his worry. 여러분들의 그 걱정을 예수님께서 대치하실 때 어디에서 at the center of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에 있는 그 걱정을 예수님이 싹 대치하는 일이 일어날 때 that's wonderful 얘기야. 와우, 너무 멋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이 가끔씩 굉장히 표현을 아주 맛깔나게 해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하고 힘을 얻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도 오늘 큐티를 했다라고 했을 때 25절의 말씀 뭐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다 죽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27장 25절에서.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오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성경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당연히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힘이 나죠? 처음에는 걱정 때문에 그냥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 굉장히 왜 걱정이 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사람은 막 먹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누워 있고 머리 띠두르고 들어누워 있고 그렇게 하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자 시편 19편 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은요 다시 들어가 죽게 된 거를 파릇파릇하게 살리고 번성하게 살려서 번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또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서 27장 25절 말씀을 오늘 큐티를 했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바로 10편 19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난파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이제 힘을 받고 밥을 먹었잖아요. 빵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죠? 살아났어요. 아멘. 영과 혼이 살아요. 영이 사니까 혼이 살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큐티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난파당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계획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처럼 고난당하는 자, 낙심당하는 자, 소망을 잃어가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들은 어떡합니까? 누가 구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팔구도 걷어붙여갖고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보낼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북한의 주민들 누가 구원할 거예요? 남한 사람들 기도하죠. 기도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완전히 북한을 다 몰라요. 아무리 이해를 하고 하려고 해도 글로 읽었고 미디어로 좀 봤고 들었고 이 정도지 겪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선에 나서서 그들을 형제자매를 구해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방법과 메시지에 소명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제대로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열을 냈죠. 네,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선에 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동족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만지시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북한의 고통당하는 그 인권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잘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것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아멘? 네. 자, 여러분들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이 소성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메시지를 받아야지 그것을 옆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 소명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묵상해 볼 관점을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다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얘기들입니다. 7개? 8개가 있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꼭 읽어보시고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 들어보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에 쭉 깊이 들어갈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서다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선포한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대로 하나님께서 지키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방법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조모임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